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0페이지쯤에 있는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2021년도 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일상 하는 이야기 인사 있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자, 우리 3명 이상이랑 우리 화면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도 우리 소띠의 해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소띠 해가 돌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신입생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몇몇이 와 계신데 우리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로도 신입생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이제 고등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청년부 예배로 이제 하루 만에 왔는데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지체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 시간, 예배가 분위기와 예배 시간과 이런 것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어떤가요? 세 분 우리 형제들은 함께 현장에 참석하고 있는데 어때요? 좀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표정도 잘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눈만 웃고 있는데 웃는 거 맞죠? 막 입술은 꽉 깨물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웃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셨죠? 아마 화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아마 저를 몇 번은 봤을 것 같아요. 함께 고등부 예배를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청년부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그리고 앞에 있는 여기 캐치프레이즈 있죠? Love again. 다시 사랑, 다시 사랑으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무엇입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Love. What is love? 우리 고3 이제 졸업하는 우리 지체들 친구들은 이제 학교 가면은 아직 대학교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이제 학교 가면은 내가 정말로 청춘을 불태워보리라. 캠퍼스를 누비면서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공부만 하고 왔는데 이제 20세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껏 사랑하리라.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요?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집 학교 교회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사랑은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 권상우가, 영화배우 권상우가 그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부메랑을 던지면서, 여러분 그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딱 부메랑을 던져요.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한데 부메랑을 딱 던지면서 부메랑이 어떻게 돼요? 갔다가 오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유치찬란한 그 드라마였는데 그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어떤 뭐 가요 노래 가운데는 사랑은 무엇이랍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또 뭐 갈대와 같은 거야.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뭐 다양한 이 사랑에 대한 정의일지는 모르겠지만 표현들이 있습니다. 표현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거야. 뭐 이런 정의를 우리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모르겠는데, 알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은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것, 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바라는, 열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가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진짜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의 모든 선신서는 뭐가 기반일까요? 그 사랑이 기반이에요. 사랑이 전제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막 얼굴이 막 4개 달린 막 이상한 생물체, 막 날개 달리고 뱀꼬리가 있고 막 그런 무시무시한 막 황동 말을 타고 다니고 막 입에서 번개가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을 왜 쓰게 하셨을까요?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랑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이 어떠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의 행동이, 말이, 삶이 바뀌었고 그 삶의 방식은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왜 그렇게 세리와 창녀와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 공동체에서 쫓김당한 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왜 이렇게 돌보았는지 그 로마 시민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고 나서 어떻게 됐죠? 행동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생각만으로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내리고 싶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무엇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굉장히 길죠? 제가 기록한 것만 해도 이게 4줄이 넘어요. 사랑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아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믿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받아보았습니까? 사람들에겐 받을 수가 없죠.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아봤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못 참잖아요. 말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들으면은 엄청 화를 내시잖아요. 부모로부터도 받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올 한 해는 더욱더 많이 받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 너무나 광활한 우주, 이러한 우주 가운데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행복한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와 함께, 복음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너무나 광활하죠. 먼지와 같은 이 지구를 보면 먼지와 같은 이 땅 가운데 도대체 내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살아갈까? 내가 아무리 뭘 대단하게 한다고 해도 우주는커녕 지구는커녕 광명시 소화동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무슨 영향력, 무슨 일을 끼칠 수 있을까? 허무하잖아요. 광활한 우주만을 봤을 때는 허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우주가, 이 지구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대한민국과 광명시 소화동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랑인가요? 도무지 사랑 같지 않은데요. 내가 이 지구에 태어난 것, 광명시 소화동에 태어났고 닐샘교회에서 엘림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사랑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계속 사랑 얘기하니까 조금 덥죠?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이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히타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춥죠? 근데 여기는 엄청 더워요. 그래가지고 구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더워요. 여기가 우회가 올라오기만 하면 더워지는데,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게 사랑 같지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늘 미디어에서 보여준 것,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남녀, 키 170 이상인 자매, 키 185 이상인 형제가 같이 있어야만, 이 투샷이 잘 잡혀야만 그 그림이 저 사람들 사랑하는구나, 진짜 멋있다 라고 우리가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이 우주 가운데, 지구 가운데, 광명시 소화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태어났지? 이러한 이유, 이러한 목적 때문에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이 바뀌고 변화되길 원하신구나, 나는 건 사랑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결국 이 사랑을 받았고 그는 오늘 우리에게 실천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사랑, 실제적인 사랑.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 8절에 나와 있는데 이따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랑, 지금 우리가 나눈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우주에, 지구에, 광명시 소화동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그 이유, 삶의 목적, 그것을 사랑 가운데 주셨는데 내가 그 목적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배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꺼줘도 됩니다.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그렇다면 설교는 왜 듣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이 설교가 들리고 메시지가 바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단지 예배 시간이 예배가 삶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지루하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강의 듣고 막 이렇게 어떤 지식을 받는데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늘 무슨 설교 메시지를 주셔서 내가 그걸 잘 듣고 깨닫고 체험하고 뭐 내가 또 얼마나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교회에서도 공부해. 주일학교야. 학교를 두 군데를 다니고 세상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공부도 해야 돼.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지. 설교 잘 듣고 와. 말씀 잘 듣고 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예배 잘하고 와. 예배 잘 드리고 와. 하나님 만나고 와. 찬양 열심히 뜨겁게 하고 와. 이런 격려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말씀 잘 듣고 오라고.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오라고. 졸지 말고 제발 하나라도 빠지지 말고 잘 적어 오라고.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메시지 듣는 시간은 그 예배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 메시지를 듣는 이유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정으로, 성령님으로 의지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진리인 기준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라고 인터랙티브 서로 상호간에 작용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남이죠. 미팅이에요. 여러분들이 미팅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한 사람만 얘기하지 않죠. 쌍방의 소통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과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답하고 또 묻고 듣고, 그게 교제죠.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위치가 그래서 잘 듣고 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는 그래 이런 게 사랑이로 진짜 사랑일까? 맞을까? 막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러한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마음이, 감동이 몰아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공부 시간인가 되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 우리는 설교를 들으러 지금 이 시간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길어져도 지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과 만나서 놀 때 어떻게 되죠?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왜 이렇게 버스는 일찍 끊기는 거야? 버스래요. 버스 막차 시간까지 막 이렇게 이성과 막 시간 가는지 모르고 데이트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막차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 거야? 버스 막차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왜 그래요? 둘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시간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어떠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 사도가 살았던 시대는요, 영지주의가 팽배한 시대라고 했어요. 영지주의.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구분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 정신적인 것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팽배했던 사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서 없어지고 육체도 부패하고 무덤으로 가고 악한 것이고, 영혼, 정신, 생각, 사상, 개념,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니까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사라지는데 오직 여호와만 영원하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가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선하다는 거예요. 생각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스토아파랑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죠. 두 극단의 삶, 금욕주의, 쾌락주의. 육체는 선한 영원한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굴리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막 굴려도 내 선한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아. 막 살아도 돼.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기준으로 열심히 살았던 자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술 마시고 막 이런 쾌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쾌락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쾌락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상태의 평정심을 더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윤리 시간에 배웠죠. 그들이 추구하는 이 행복, 쾌락이 뭐예요? 아타락시아입니다. 기준.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원 생활을 했어요. 농경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꾸민 그 정원 이름이 에피쿠로스였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했습니다. 막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막 놀고 막 서로 어울리면서 술 퍼마시고 막 마약하고 이런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어떠한 선의 절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농경 생활만 하는 거야. 가만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은 철저히 금욕, 자신의 스토아파들, 자신의 육체에서 어떠한 욕망이 올라오면은 육체를 막 쳐가지고 절대로 그것을 하면 안 되고 느끼면 안 되고 그냥 배격하는 그 육체의 어떠한 기쁨과 행복,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복을 철저히 터부시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지금 뭐 에피쿠로스도 뭐 스토아파도 관심이 없죠. 그건 뭐 수능 다 보면 끝이잖아요. 이제 끝이죠. 에피쿠로스는 경험주의고 뭐 스토아파는 절대주의 해가지고 뭐 배웠죠.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근데 뭐 그것이 뭐 더 이상 뭐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아직도 요한 사도 서신서를 보면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방금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 사상, 영지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생각, 영적인 것만, 정신적인 것만 선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지주의적인 영향들,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런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어.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지 못했어.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과 생각 완벽하게 했는데 다양한 핑계거리 여러 가지가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만 갖고 그렇게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으로 나는 이번 특색 기간에 반드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지. 반드시 내가 이번에는 큐티를 해야지. 반드시 내가 이번에는 경건 생활을 만점을 받아야지. 생각을 해요. 선해요. 근데 일은 실제로는 이루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스스로를 위안을 삼는 것이죠. 근데 내 의도는 좋았잖아. 내 계획은 좋았잖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들이 뭐 학생 시절을 지나면서 뭐 또 대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시험 이제 학기가 처음이 시작되면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이번 학기 때는 반드시 내가 과제 하나도 안 밀리고 미리미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학점 잘 받아야지. 과제 밀리지 않아야지. 생각을 가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말 생각대로 우리가 다 살아왔다면은 우리는 다 막 서울대도 가고 대기업에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되고 막 의사고 박사고 다 됐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 못해도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 나에겐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뭘 더 잘해서 천국을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믿음 하면은 내 생각, I believe, 내가 하는 어떠한 의지, 마음, 다짐, 결단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건요, 이 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믿음이 시작되었으면은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을 때
믿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봤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의롭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미 10수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이것이 하박국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누굽니까?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방 제국의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는데, 믿음이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이삭을 낳고 잘 키우다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바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집에서만 글을 쓰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 짐을 챙겨서 어떻게 해요? 진짜 이삭을 바치러 갔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바쳤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아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테스트가 없어요.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이후로는요 다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없었어요. 시험이 없었어요. 나오지가 않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행동을 실천해 나가면요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잘하리라 하리라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잡고 그것을 행동을 해서 실행에 옮겼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고 그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시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그 바치는 시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었고 믿음의 그의 완성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 믿음의 시작이었고 이삭을 바치는 것이 그의 삶의 믿음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처럼 인생의 시즌마다 이러한 것이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단 한 번에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중학교 때는 그러한 시험, 믿음의 시험, 고등학교 때는 그런 믿음의 시험, 그리고 대학교 때는 그런 믿음의 시험이에요. 때때마다 주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라를 자꾸 팔아먹고 이러니까 2번이나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요행으로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 모면으로는요 다시 또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학생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 또 하실 거죠. 대학교를 아니고 직장생활을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이고 수능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주일날에도 전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들 대학교 가면 똑같습니다. 또 그런 갈등이 와요. 내가 주일날도 공부 안 하면 시험 망할 것 같고 주일날 공부 안 하면은 대기업에 못 들어갈 것 같은 그 마음의 시험이 계속 옵니다. 학업과 예배에 대한 이 시험이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통과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대학교 때는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와 헌신을 해도 시험이나 이러한 다른 자격증 이런 거 보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져요. 시험 망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격증 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없어져요. 마음의 갈등.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네가 정말 이 사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짜 네 공부하는 게 네 삶의 우상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냐, 계속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그것을 생각만으로 이번만요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 실천. 그것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침을 주셨죠.
교훈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막 이것을 비롯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치시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하셨어요. 너는 율법에 사람을 죽이는 자가 살인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마다 이미 그 형제를 살인한 자다.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그 율법의 본 진수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만 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뿅 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나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엄청난 가르침, 막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내가 이제 할 가르침 다 했고 할 일 다 했다, 안녕, 나 이제 갈게, 다시 올게 하고선 가셨나요? 아니죠.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창녀를 아무도 돌로 치지 말라고 정죄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 창녀 마리아가 드리는 그 발을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비비고 닦고 있는 그거를 뭐예요? 경배였어요. 예배였어요. 그거를 받으셨어요. 그 더러운 여인이 드리는 예배도 받으셨어요. 왜? 그 여인이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행동,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시고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것이 바로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 성전을 뒤집어 엎은 그 사건, 막 비둘기와 책상과 테이블과 의자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뒤집어 엎으시고 막 열을 내셨던 그 모습을 보고선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거룩한 예배가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드리고 있는데 마치 지금 우리 이 중예배실 밖에 있는 홀이죠. 홀. 저 홀과 같은 곳이에요. 저 홀과 같은 곳에서 한 사람이 막 난동을 피고 있는 거예요. 난동을 피고 있는데 가서 봤더니만 다른 사람이, 전도사님이, 제가 가서 막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칙칙을 막 때리면서, 사람 말고 물건. 막 화난 얼굴로 전도사님이 가서 이것을 왜 어디다 놨어, 이것을 왜 저기다 놨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열을 내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상기된, 막 분노하고 있는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제 얼굴을 본 청년들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빠지죠. 전사님 미쳤나 봐. 전사님 왜 저러지? 전사님 진짜 한 성격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진상이다. 왜 저렇게 화내는 거야? 막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엄청나게 분노하시면서 막 하면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뒤집어 엎으니까 저봐 예수님 봐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더니 진짜 인성 왜 그래? 인성 꽝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어떤 모습, 얼굴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하신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일이 무슨 일을 하셨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밖에는요 고아와 과부와 여인들과 이방 유대인들 할례 받지 못하고 이방 유대인들이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텃세 잡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불법적으로 막 4배 10배 뻥튀기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염소가 오고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막 똥을 싸고 냄새나고 하니까 고아 과부와 여인들과 이방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를 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하게?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그것도 폭리를 취하면서,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 불의한 일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막 열받고 때려 부시고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불의를 척결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어떻든 계획이 어떻든 무슨 일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역자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사역의 현장, 기도의 현장, 메시지의 현장,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일이 중요해요. 진리를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의도치 않게 어떻게 되죠?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과한 액션, 막 뒤집어 엎는 액션, 와 이렇게 하는 이런 액션이 때로는 나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때 막 졸다가 갑자기 막 소리 질러서 딱 깬 사람이 전사님이 교양도 없이 왜 저기서 우악 이래 이러면서 무슨 일을 내가 저지르고 있는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관심 없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그 보여지는 거 눈빛 그 분노한 상기된 그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생각만으로 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비춰질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신 일은 많은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진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행하심이 무슨 일입니까? 성전도 뒤집어 엎으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욕도 하시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죠? 아까 띄워줬던 본문을 지금 띄워줘 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일한 거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 마귀가 사라졌어야죠. 근데 역사하잖아요. 초림 예수님께서는요 뭐를 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마귀를 불못에 지옥불에 쳐 넣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초림 예수님께서는요 마귀를 멸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저질러 놓은 일이 있어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저지른 일이 무엇이죠? 마귀가 이 땅 가운데 한 일이 무엇이죠?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거 있죠. 거짓. 가장 먼저 뭘 들어왔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뭘 들여왔죠? 마귀가 저지른 일은 사망이에요. 죄를 들여왔어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을 들여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한 일은요 사망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죠? 내가 이제 사망 없다 할게. 날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믿지? 다 인식했지? 동의해? 아멘해? 나 갈게. 이게 아니라 그 사망을 실제로 이겨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죽으신 거예요. 그 당시 영지주의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과 이 해탈 이런 것만 얻게 되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영생할 수 있다. 그거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은요 예수님은요 사단 마귀가 저지른 일을 우리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좋습니다. 예배 잘 드리죠? 믿어야죠? 많은 가르침을 하죠?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데까지, 예수님은 그 일을 하는 데까지, 진짜 죽으시는 데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히 현실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굳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는가?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죽으시지? 실제 그 일을 돌려놓기 위해서, 죽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우리들의 예배 생활은요 단순히 생각의 믿음, 생각의 예배, 지적으로 뭘 하는 그냥 동의를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 동의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생각의 전환, 생각의 시작인 시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 세상을 바치는 데까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입니다. 이게 구원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행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어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땅은 사람을 뜻해요. 사람이 먼저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홀리하고 영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꿀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죠? 모순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이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늘에서는요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은요 완벽하게 그 영적인 세계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는 끝이에요. 끝.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execute,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뭔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영혼 구원 사역이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인간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의 완성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 개념, 생각, 계획, 그냥 의도, 이것은 영적인 삶이 아닌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명확히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삶이 바뀔 때까지, 회개가 되어질 때까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영적인 기도고,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불법을 행했어, 죄를 지었어, 그러면요 오늘 말씀처럼 실제로 불법을 행한 거예요. 아, 나는 무단횡단 안 해야지, 무단횡단 안 해야지, 무단횡단 안 해야지 하는데 무단횡단 하고 있어. 그럼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아, 나 무단횡단 안 하려고 했어요. 그 내 마음 아시잖아요, 아시죠? 이러면서, 근데 당신은 무단횡단 했지 않습니까? 벌금 내세요. 이 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육신을 이끌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죄를 지어요. 불법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에 죽을 때까지 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원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죠. 원죄의 결과인 사망을 해결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죄, 세상은 아직 죄가 있어요. 죄에 미혹을 돼요. 유혹을 당해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나도 자범죄를 지어요. 내가 그냥 핸드폰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건너면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보지 않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가잖아요. 미혹 당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심이 아니라 회개기도를 해요. 회개기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 회개기도가 필요해요. 그 회개기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질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수치와 비난과 멸시천대와 조롱을 받음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한 방에 그냥 빡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온몸에 생명 한 번에 딱 끝, 사망인데 그게 아니라 모진 고문과 고통과 막 뼈가 다 들어 보일 정도로의 처참한 고통을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범죄를 위해서. 사망은 그냥 한 번 딱 죽으면 되는데 원죄. 그런데 비난과 멸시와 조롱, 수치심, 그리고 육신의 고통, 그걸 왜 받으셨다고요? 왜 계속 그렇게 당하셨다고요? 바로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질 맞으셨지.
그럼에도 내가 또 자꾸만 이렇게 죄를 짓는가 하면서 자신의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불의한 자가 돼요. 그럼 불의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성도들이 불행하게 되는 원인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한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성품이 못나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바로 불의한 곳에 있거나 불의한 일을 했을 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불의한 곳에 있고 불의한 행동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성수, 그냥 간단한 예예요. 주일성수 하러 어기고 돈을 100만 원을 벌어왔어요. 진짜 행복할까요? 세상 사람이 오면 완전 땡큐죠.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느끼고 불행감을 느낍니다. 왜요?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말씀의 어떠한 감동과 감격을 받았는데 순종함으로 완성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함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범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진짜 그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만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범사에 항상 이 땅 가운데서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잘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만큼, 영적인 도전을 받은 만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성품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그 어떠한 일에 대한 것들, 노력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바뀔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함, 범사의 잘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생각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 한 해 정말로 이 생각이 아니라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동의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것이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죠. 한 주간도 내가 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말씀에 도전받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구나. 나의 이 여러 가지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가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는 이 끊임없는 회개, 그리고 그 일에서 돌이키는 것, 철저하게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이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바로 십자가 발치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받은 사랑,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때 후에 50년 60년 후에 막 엄청 흥하고 번성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러한 그들의 사상에 대적하여서 그가 이러한 메시지를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어서 베드로의 질투를 사고 시기를 사고,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숨겼지만 사도 요한만 숨기지 않게 하셨어요. 왜요?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부러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게 하기 위해서 그를 특별히 품에서 키우시고 안으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50년 60년 후에 온 세계에 퍼져나갈 이 영지주의 사상들, 너무 그럴싸하거든요.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사라지고 먼지가 돼.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도 그걸 말씀하시잖아. 맞잖아. 근데 뭐가 아니라는 거야? 왜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실천적인 사랑, 굳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다 그게 연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 그 돌이키는 것,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래서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요 한 차원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매번 요령으로 피하고 그냥 말로 피하고 한 번만요 피하고 하면요 또 다시 그러한 갈등이 와요.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험이 단 한 번에 통과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믿음이 성장을 거듭하여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까지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굳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예수님께서 채찍과 가시멸관과 그 옆구리가 뚫려왔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 주님, 아버지에게 이 구체적인 사랑, 실천적인 사랑, 완성하는 믿음의 완성인 이 행동의 사랑을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완성은 행동입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의인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수많은 가르치심과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나의 어떤 의도로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지주의 사상, 영지주의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생각만 하고 그래도 네가 좋은 계획을 했었잖아. 아버지,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력한 무기력한 이 영지주의 영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1년째, 2년째, 3년째 바뀌지 않고 동일한 문제로 1년째, 2년째, 3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갈 때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완성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영지주의에 미혹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만 몇 년째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죄의 미혹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안주하게 만들고 현실에 적응케 만들어버리는 모든 미혹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삶이 바뀌지 않는데 생각만 선하다고 해서 그것을 안주하게 만드는 모든 영지주의 영이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일이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이, 삶의 영역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삶의 테두리가 반경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은 내 삶이 실제적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사역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어떤 내 느낌이나 생각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 해가 되거나 영지주의,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영지주의에 미혹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일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준 어떤 모습, 보여준 표정,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고 그래서 공동체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영지주의 영은 우리의 자꾸 생각을 조작합니다. 우리 느낌을 조장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부인케 합니다. 우리들이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갖고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부인하며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느낌과 생각만 남게 만들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일과 우리 생각을 분리시키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영지주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모든 이 영지주의 미혹이, 유혹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삶의 영역,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멀리 내쫓으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모두를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모든 영지주의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생각에만 있고 느낌에만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드는 모든 영지주의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오해하게 만들고 미혹당하게 만드는 모든 영지주의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영지주의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떨쳐보내시고 예수로 멀리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임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이 기준 앞에, 하나님의 일 기준 앞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지주의 저는 감정과 미혹과 생각과 오해와 시기 질투가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모든 영지주의 미혹, 생각 이런 것도 참게 될지어다. 예, 주님, 그 주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 땅에서 실천적으로 삶이 바뀌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영지주의에 미혹당하였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시기와 질투와 그냥 어떠한 그 생각과 느낌과 감정만이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 아버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영지주의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영혼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남겨져 있는 생각, 감정, 느낌, 오해, 불신, 아버지 모든 영지주의 사상이 예수님에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미혹하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미혹하는 모든 영지주 영이 예수님 떠나갈 지어다. 주님, 우리 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진리와 함께 행동하며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장, 행동을 하여서 믿음을 완성하여서 다음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2021년도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며 잘되기를 원한다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 행동을 하고 결단하고 완성하고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만나고 더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전율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체험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각자의 독특한 경험과 체험이 우리 공동체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